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전에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또한 주의 말씀 들어 나가길 소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한 주의 종이 듣게 하시며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인간적인 연약함들은 주님 감추어 주시고 거두어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리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3절 한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공생의 3년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3년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기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다. 크게 세 가지로 사역을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졸지에 예수님 유명 인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시달리는 자,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일약 스타가 되셨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유치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유치부를 맡으니까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예수님은 슈퍼스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 뭐든지 할 수 있지,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악귀 들린 자를 고쳐, 그렇게 하는 찬양이거든요. 율동도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후 시간에도 한번 이 노래 불러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서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도 고쳐주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언론이나 과학기술이 요즘 같았다면 아마 모두 다 특종으로 예수님을 다루면서 예수님을 톱 기사로 보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인근은 물론이고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웅입니다. 마치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이 추앙받고 사랑받는 주인공입니다.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약하고 병든 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군중들의 배고픔조차도, 굶주림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슈퍼히어로입니다. 문제를 지닌 다양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집안 문제나 진로나 진학이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또 자녀 교육이나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사람마다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 은혜로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 위해 군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에게 군림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가셨다. 사실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엄지척을 세우면서 추앙했겠죠.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요즘 같으면요, 예수님을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청와대로 보냅시다. 우리 대통령으로 삼읍시다. 그랬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왕 삼으려고 지켜 세우기도 했을 겁니다. 메시아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으로 나올 때, 인파들이 몰리고 있을 때 그 순간 산으로 향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칭찬을 하든 무슨 반응을 보이든 거기 매이거나 우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분 속한 집이나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의 구역장으로, 권찰로, 혹은 기관의 임원으로, 혹은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팀, 성가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으신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여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와 갈채에 목말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좋은 평을 받고 좋은 칭찬 들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져지고 우쭐해지며 교만해지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거기에 더 힘을 내고 거기 박수 치지 않으면 실망해서 또 풀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몰두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혹여 나에게 쏟아지는 박수와 갈채가 있으면 더 겸손해야 되겠지만 혹여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향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호응을 피하시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뿐만 아니라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묶어서 산상수훈이다 혹은 산상보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주옥과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보석과 같은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또 빼어날 숫자를 써서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인데요.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라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라는 말은 문맥으로 볼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글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무리를 보시고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가시니까 4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수많은 무리들, 허다한 사람들, 그 많은 인파들이 싹 사라져가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수많은 무리들,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지 않으실 거면 굳이 산으로 안 가셔도 됐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향하셔서 무리들을 떼어내시고 자기를 따라 산으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이 3장 4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서 선언을 했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는 메시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똑같은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리는 마치 알람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방금 읽은 4장 23절 본문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해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걸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산상수훈의 이 주옥과 같은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만 먼저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곁에 따르던 허다한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간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무리들,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인가?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현상이나 결과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을 또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표적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이적이라고도 하는 이 놀랍고 신비한 현상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그 일로 인한 결과에 몰두하고 집착합니다. 이 사람들 무리라고 이름 지어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머릿속으로 계단길을 두드려봐서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뭐 좀 콩고물 좀 얻어볼까 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소위 인생 대박을 꿈꾸는 인생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다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소문 듣고 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뭔가 걸려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조차 각오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병이 나으면,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유유히 사라져버릴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또 병들고 아픈 게 나으면 금방 예수님을 떠나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5장이 들어가는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가실 때에 이 수많은 무리들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이 남습니다. 마치 연극
시작할 때 엑스트라들이 다 들어가고 이제 주인공만 딱 남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듯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싹 어두워지면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만 딱 집중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듯이 그렇게 장면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무리와 같은 사람들의 부류를 가끔 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좋은 덕을 보고 기독교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좋은 누리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막상 주어진 의무나 어떤 사명은 모르는 척, 정작 어떤 헌신을 요구받으면 아닌 척 발뺌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또 혹은 교회를 단순히 비즈니스 장소로 자기 생업의 연장선에서 자기 영업 장소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중에 구역 모임 가는 거, 비즈니스를 위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날 수 있으니까, 또 내 일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나 혹은 사장님이 교회 다니면 사장님이 교회 다니고 사장님이 예수 믿으니까 눈치 보면서 자기도 교회 다니면 사장님한테 좀 좋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자기도 좀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혹하는 마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형식적인 명분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문화생활이나 교양활동 혹은 비즈니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참 제자다 말할 수 없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에는 있지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곁을 맴도는 무리에 가까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리와 대조되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제자입니다. 둘째, 우리가 주목할 무리들은 제자인데요,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간 제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본문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마지막에 나왔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과 대조됩니다. 4장 23절과 2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나 기적에만 몰두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면 5장 1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고 득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놀라운 표적도 보았지만 그 현상보다도 자신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그 예수님, 그 선생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올라갑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산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현상이나 기적,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이나 뭔가 콩고물 하나 떨어질 거 있을까? 그래서 따랐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에 집중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진리 자체를 주목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무리와 제자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무리 편에 서 계십니까? 제자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원하는데,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밝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진짜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에 그리스도를 주로 담아내는 삶을 산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내 사업이, 내 회사가, 내가 속한 학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 살아봐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더불어 살 때에 오는 행복이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무리가 아닌 제자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듣기 위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리하지 말고라고 지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 말을 어떻게 맺으면 좋겠습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럼 뭐 할까요? 무리하지 말고 제자하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제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어보면 설교 제목을 말씀을 딱 이렇게 맺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은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자기의 시간이나 소유나 심지어 가족조차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조차, 나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남겼는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쩌면 남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여기 굴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불렀던 노래 찬송 가사에 있지만 세상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도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 고침을 받고 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 같은 사람이 참 많지요. 교회가 이런저런 사회적으로 시선이 싸늘해지고 교회를 멀리하니까 자기의 진가가 드러나죠. 본 모습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잘됐다 그러면서 교회 발길을 끊죠. 예배 최소 체크만 하고 끄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겠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동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무리의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자기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시대인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유튜브에 추서 체크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비대면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빨리빨리 우리가 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거리를 애초에 없애버리고 딱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신앙의 근원이시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들, 아무리 믿음이 좋다 얘기를 들은들, 혹여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중직자로 세워진다 한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니 장로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만 아니라 또 중지자들만 아니라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서도 제자가 아니라 무리 부류에 속하는 싹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 세워진 교육자들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리와 같은 부류에 있는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데 관심을 듣는 그런 무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이 있는데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인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이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이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무리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연약하고 미숙한 수준이 아니길 바랍니다.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 속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혹여 이전에는 무리 중 하나였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은혜의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이 말씀을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거나 약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제가 맞아떨어지고요, 심지어 찬송 성공한 것까지 똑같아서 좀 지금 굉장히 놀랐었는데,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놀랐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리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무리를 벗어나 제자로 나가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모르는 척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제자들도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생을 들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아닌 제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저 보이는 데만 집중하고 현상에만 집착하고 결과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귀 기울이는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불쌍하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무리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지만, 특별히 무리에게 주시지 않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셋째, 제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은혜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고쳐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앓는 자를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할 때가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는데 그 안전뱅이를 고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헌신해라, 와서 죽어라만 하시지 않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 합당한 은혜들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 쉽지는 않겠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감기 한번 걸리면 감기조차도 잘 낫지 않아서 병원을 가서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지요.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들, 막 손수건만 대도 막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이런 일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능력, 위대한 능력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 더 위대한 능력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능력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죠. 그래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 사람 몰래 가서 쏴버리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내가 싫어하고 정말 안 만나고 싶고 얼굴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품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잠시 제가 오후 시간에 언급했던 자기 자식을 죽이는 원수를 사랑했던, 심지어 자기 양자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는다니요. 그러니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중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는데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등져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목숨을 바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능력,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 곁에서 그저 일희일비하는 무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만이라도 그러한 우리의 고백들이 나온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서 일어난 일파만파로 퍼진 소위 정인이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을 입양까지 할 정도면 사랑으로 잘 키워보겠다 해서 입양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의 빛을 본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방치당하고 유기당하면서 결국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별 죄책감 없는
반성 없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우리 시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기주의, 무자비함, 긍휼 없음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삭막하고 차갑고 싸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무리는 현상이나 결과에만 집중하고 거기 매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실 때는 환호하지만, 기뻐하지만 그들은 다시 금방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보이는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고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기꺼이 자신의 소유나 직업이나 심지어 자기의 가족조차 자기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제자입니다. 오늘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 출석하고 은혜도 없이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향하시면 산으로 가시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100가지의 이유가 내게 있다고 한들 예수님이 부르시는 한 가지 이유로, 그 부르심 하나로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가, 우리 부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들, 우리 교역자들, 모든 한 명 한 명이 수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의 편에 서 있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도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자인가 무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혹여 무리였다면 제자로 나가길 바랍니다. 제자라고 해서 무조건 와서 죽어라, 헌신, 주구장창 헌신만 하다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에너지를 얻어서 새 한 주 또 시작하면서 힘을 얻어 공급받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엔도르핀을 돌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된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461장,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곤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한 2-3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결과나 어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둘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를 위하여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기꺼이 주를 위해 포기하는 사람. 셋째, 이런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3가지 말씀 드렸는데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 순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짧게 우리 자신을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보가,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제자 삼아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도록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의 몸을 족굴복시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주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전도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 무리를 벗어나 제자 되게 하시고 제자에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순교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불의에 쓰러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 하든 말씀이 말씀하는,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나가는 믿음을 가진 주의 신실한 제자요 충성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사랑 주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기꺼이 자신을 결단하여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29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